이사벨론 중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3장과 같이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바벨론에 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심판하는 것은 이제 14장에서와 같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종말의 새 시대의 안식에 들어갈 자의 형편을 말씀했는데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에덴 동산이 복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지상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무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갔대요.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것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 번 있었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의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BC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돼서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또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함락돼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죠. 하지만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다가 1948년 5월 14일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죠. 그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주 복된 나라를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정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이 뭔지 모른다면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회복됐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회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율법적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은혜 시대 교회가 된 것처럼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영원권 시대를 여러 것처럼 이제 인간 종말에 또 모든 교회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새로운 사명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 그 말씀을 여기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마가다락방이 새로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소수의 무리가 예언대로 요시야 장막에 들어가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런 일들이 2001년, 2002년 이때 21세기 초에 진행되어서 그 교회가 첫 대교로 나타나므로 이제 온 세계 변론함으로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에 죽지 않고 들어가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려면 첫 대교의 성도가 돼서 이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야 되고 또 첫 대교의 사명자가 되므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이루어야만 죽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재림들을 영접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루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부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는고
악인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를 꺾으셨도다. 그들을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였고 노아의 열방을 못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는 시련도 주고 어려운 일도 주었지만은 강권으로 그 고역에서 노임을 받고 안식을 얻는 날에 어떻게 노래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는 바빌론에 대해서 노래하라고 그랬지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뜻했는데요. 이건 인간종 말에 이제는 이방 중에 이방인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이제 부패해야 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될 때 부를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악한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왜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허락하고 악의 세력을 허락해서 강한 세력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부패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공산당이 먼저 쓰임을 받고 공산당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은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이제는 많이 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기득권을 말살하고 순교자도 많이 되게 했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지만은 이제 하나님 심판 때는 그들을 이제 멸망시켜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므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대자는 바로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데 악인의 몽둥이가 이제는 쓰임받았다. 이제 그 몽둥이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날에 다 이제 없어지므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안 남으므로 평화 안식 시대가 올 때 기뻐서 노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었다가 후 3년 만에는 자기들의 세상이 되니까 아주 교만하겠죠. 그 자들이 아주 형편없이 아주 전멸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0장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 줄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봉기는 나의 분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공산당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또 나의 분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회개치 않은 부패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23절에도 보면 이미 작정되었음즉 주 망령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것은 장으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악의 세력으로 강한 세력이 되는 것은 심판의 세력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한 것이죠. 근데 그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8절에서 11절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강목도 너를 내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모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이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를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들어졌고 너의 빗발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뢰가 너를 덮었도다. 다시는 이제 피해가 없는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뢰가 너를 덮었다 그랬죠? 지옥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이 지금은 아주 강한 세력이라고 아주 교만하게 날뛰지만은 이제 심판의 도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옥에 맨 밑창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게 대적의 정권이니까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정권들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명멸당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인데 이것은 또 나중에는 이제 지옥의 맨 밑층에 간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으로 와서는 지금 이 북한도 짐승 정권이고 남한도 짐승 정권입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에 떨지 않는 이 음녀 정권과 이 짐승 정권인데요. 이 자들이 이제 멸망이 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후 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수정 통치하는 짐승 정권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또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서 빠치우리로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이 계명성.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계명성이 천사의 타락으로 봐서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근본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아담과 에바를 빼앗던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강경한 뱀이 마귀의 근본이거든요. 그 뱀이 이제는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이제 받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인간이 변해 승천할 그런 복을 누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뱀이 용이 돼서 공중모들을 잡은 자들이 된 것이 이게 마귀의 근본이고 마귀의 시초인데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계명성이 이게 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뭐 루시퍼라나 아주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아주 확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하게 돼서 높은 위치에 올리지만은 그 자들이 아주 형편없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물론 바벨론 왕이죠. 그러면 인간 종말에는 그 나라가 누굽니까? 이제 무신론념을 안에 공산당 세력이 후 3년 만에 통치하는 세력이 바로 이 계명성 세력이거든요. 더 이상 높을 자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북극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 지금 공산당은 다 지금 북쪽 땅을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죠. 소련과 북한과 또 중공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나라가 위성국가였을 때는 더 넓었었죠.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고 영이 성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자들이 형편없이 망하게 돼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의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옥에 맨 밑에 들어가서 지렁이 요를 덮고 구덩이를 깔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렁이와 그 구덩이가 득실득실한 그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앞에만 생각해요. 이 12절만 생각하고 이걸 천사탕으로 가르치고 이걸 모든 거의 기독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까지 잘 설명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뒤에까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공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서럽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안녕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들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도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로다. 여기 분명히 사람이라고도 그랬고 또 후손이 또 없다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죠. 이 자들은 바로 공산당 악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시 잠깐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성도와 이제는 들뿌듯된 기독교인과 참된 선지와 참된 종을 하나님이 갈라내게 한 그런 하나님의 모략이고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악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어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은 영광 여자지만 너희는 자기 부담에서도 내가 쫓긴다 그랬죠? 여러분들 공산당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의 동상이 다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앞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 동상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그래도 두겠습니까? 이게 다 멸망을 했거든요. 스탈린 동상이나 이런 것도 그랬죠?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틴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때는 아주 이게 자손도 멸망을 당하지만은 아주 저주받는 형편이 되겠죠?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악의 세력이 강하게 이제 했다가 이제는 아주 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뒤에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 천사타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마귀의 근본이 뭐고 또 여기서는 천사를 언급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에서 이걸 믿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21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들로 가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며 세상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밤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곳으로 고슴도의 구렬과 무롱대가 되게 하고 또 멸망으로 소지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전멸을 당하는데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을 이뤘던 곳은 바로 다 멸망을 당해서 고슴도치에 구렬이 된다 그랬죠. 짐승이 사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북경 같은 데가 새시대 가면 이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공산당 본부는 마귀의 본부거든요. 마귀 앞잡이들이거든요. 여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시켜서 이제 멸망께서 이제는 짐승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멸망의 비로 소멸시킨다 그랬죠.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해서 다 그 악한 세상을 불태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7대 대접을 세울 때 이제는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거든요. 이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멸망의 비가 이게 여기만 봐갖고는 왜 핵무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가 13장 5절에서는 진노의 병기다 그랬죠. 진노의 병기로 오정을 멸한다 이 말이죠. 여기 바로 이 멸망의 비가 이게 바로 핵무기를 뜻했다. 그러면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는 핵무기가 터질 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가 결을 이응되고 씨불이 할 것이며 너의 호흡은 불이 되고 너의 상길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들 같겠고 그랬죠. 너의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들 같다 그랬으니까 이 핵무기가 터졌을 때 상황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예전론을 회복시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6사람이 인간 종말에 등장을 했는데요. 6사람이 등장하는 데가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5사람은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핵무기거든요. 그러면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죠. 이게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5대 강국이 공식적으로 언제 나타났습니까? 1948년 10월 24일이죠. 그때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의회가 시작이 됐죠. 이게 5나라인데 5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6사람인데 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에 서기관에 먹구름을 찼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말세사명자가 문주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알려주는 그 사명자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1949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인간 종말에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나서 지금 변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라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멸망의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많이 작정된 일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 14절에서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가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아래 말버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힘이 그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하시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뺏으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이 인간 종말이고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공산당 세력이 완전히 말세종으로 해요 멸망당한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면 천군천사만 동안에도 심판하시고도 남지요. 뭐 얼마든지 자연재해로도 심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웅을 가진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왜? 상급을 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 왕군의 축복을 주려고 인간과 하나님은 말세자명들을 들어쓰게 돼서 천군천사까지도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사람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런 날이 오면 신나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변론의 사랑이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변론대로 심판이 올 때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 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죄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고 자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다 죽고 나서 영혼 구원받는 시대죠. 이제 영혼관에 다 구원받는 시대가 올 때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올 때 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몇 군데 또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몇 군데를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사 10장 5절에는 화이시자 아스트로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그것의 몽들은 나의 분한이라 이렇게 했고, 23절에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끝까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4절에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의 말이라. 여기 보니까 독수리처럼 높은 별 사이에 깃들인다 그랬죠. 이게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소련과 중공이 주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6개월씩 1년씩 거하고도 내려오죠. 이게 지금 물론 미국도 동참하고 일본도 동참할 때가 있지만은 이게 주동의 사실은 소련과 중공이거든요. 우주 정거장을 유지하는 게. 여기 별소에 깃들인데 그자들이 다 그래서 죽는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에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가 과학의 발달에 그치거든요. 이제 심판날만 이제 남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28절에서 32절입니다. 아스 왕의 죽돈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소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라. 가난한 자의 장들을 먹겠고 빚빚받은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 엇을 비울 자다. 성읍이 엇을 부르짖을 자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제 영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을 뚫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이 이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기도 시온을 세우서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꺼내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오는 날에는 오히려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바벨의 세력이 됐던 강한 세력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불타없어진 것은 바로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아주 강한 세력으로 불효한 세력을 지금 휘둘리는 이 정권 잡은 자들이 되거든요. 한국이 지금 불효한 자들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교권 정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친중 친북 정책만 쓰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권이고 악의 정권인 겁니다. 이 자들이 심판받을 날이 아주 가까운 것이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고 WE를 좋아해서 세계 복음주의나 또 이제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고 다원을 좋아하는 WC를 용납하고 그걸 환영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일제 30년에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6.25로 또 징계를 받았죠. 근데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를 용납하고 열었거든요. 이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죄인데 이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안지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기에 악의 세력을 극도로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 되게 하겠다는 모략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남은 자가 되어서 세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목적하고 교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란과 아래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